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시편 102편 1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수혜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102편 내용은 결국 민족적으로 아주 암울한 상황입니다.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 오늘 시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방법을 찾아볼 것인데요. 첫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릴 것 같고 때로는 덜풀처럼 허무하게 생을 마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고 또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수모와 멸시, 그야말로 핍박을 견디며 살아야 했지요.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모습이 어땠습니까? 두 눈이 뽑힙니다. 쇠사슬에 매였어요.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 성벽마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그런 곳이 되어져 버렸지요. 이쯤 되면 그야말로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을 지탱해 주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아마 그들은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조차 버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회의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신앙의 회의감이 제일 먼저 찾아온다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하는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더욱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그 신들을 섬겨야 되지는 않나 하는 그런 신앙의 회의감, 그것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오늘 시인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계신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또 13절에서는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한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던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70년의 기한이 지나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게 하셨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정한 기한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고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상황 속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역사를 기대하고 또한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을 것을 뽐을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헐 때가 있고 또한 세울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때를 알게 될 때에 아무리 큰 어려움도 견딜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때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이 힘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원래보다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준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허물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약속은요,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요. 성경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암흑기라 불리는 신구약의 중간 시대, 그 시대를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암흑기 같은, 정말로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영원한 사랑의 언약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26절 27절에서요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아주 세밀하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영원하다고 여기지는 천지조차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옷같이 낡고 의복같이 바뀌는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는요 변함없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이시지만 자신은 변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모든 것은요 없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은 변하시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신과 원망, 심지어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요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징계를 통하여 벌을 내리시기는 했지만 버리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인간이 헤아릴 수도 없는 깊고 오묘한 섭리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온갖 고생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봐라, 너희들이 믿는 신은 끝이 났다. 너희들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70년이 지난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70년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무너졌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만들으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다.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을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한계가 분명한 우리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긍휼로 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인은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빈궁한 자가 누굴까? 좁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을 포로로 가서 온갖 수모와 수치와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좀 더 넓게 말하면 오늘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빈궁함에 놓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결국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시련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체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럼에도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런 빈궁한 자의 기도조차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다 해도 다시금 돌아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요,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비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온갖 고난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방관하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까지 내어주며 생명까지 내어주며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는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손해당할 만큼 저주받은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둘러봐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 많은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하신 때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야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들었을 때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고향이나 옛 영광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예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소중한다는 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 온갖 고난과 멸시와 핍박을 당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환난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기 전에 그 가치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중년의 방심을 경계하고 늘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고난의 시기가 인생의 중년기에 해당한다, 그렇게 성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도요, 중년의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중년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까? 중년쯤 되면요, 어느 정도 모든 것이 안정될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녀들을 다 키우고 때로는 출가를 했고요, 또 삶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때 되면 사람들이 방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도 상하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잘못된 유혹에 넘어져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 아니었습니까? 그지요? 다윗 왕이 처음 고난의 시절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라가 통일되어지고 정말로 태평성대를 이루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 생각할 때요, 다윗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물론 자기의 욕심 때문이었고 탐욕 때문이었지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중년이 영화의 면류관이 되고 노년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가꾸어지기 위해서는요, 항상 자신의 삶을 점검을 하고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자칫 중년의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그런 위기가 찾아오지 않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후손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인은 오늘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여러분, 자녀들이 영원토록 약속받은 땅에서 평안하게 거주하고 평안하게 살기 바라는 것, 모든 부모의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부모들이 헌신을 합니다. 그렇죠? 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자녀 교육하기 위해서요, 많은 것을 투자를 하고 또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많은 물질들을 물려주기도 하시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요, 공부를 많이 시키고 많은 재물을 물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무너져가고 또 정말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도덕한 일들이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많이 가르치고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바로 신명기 6장에 보면 쇠마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라는 거죠. 그래야 그 자녀들이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대를 이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또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잊지 않아도요,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